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요. 이 두 가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극심한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간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 사례를 바로의 손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깨지 않도록 인도하셨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 이해는 됩니다. 초보 믿음의 아브라함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10년이 되었는데도 약속의 자녀가 없었어요. 사례는 하갈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녀를 가지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먼저 이 사례의 제안을 하나님에게 물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가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두 번째 실수는 아주 치명적인 믿음의 실패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되었지만 하나님도 돌이킬 수 없는 이 엄청난 믿음의 실패를 하고 말았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선택으로 지금도 인류는요, 전쟁의 공포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실수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요, 실수합니다. 믿음이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의 이 은혜와 계획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례의 잘못된 선택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이걸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이 아이를 가지자 이 사레를 멸시하고 또 사레는 남편 아브람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가 깨진 거예요. 사레와 하갈의 갈등으로 가정의 평화가 깨지자 아브람은요,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의 수중 안에 있지 않느냐. 당신이 주인이고 하갈은 노예이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브람이 사라에게 마음대로 하라니까요. 이 사레가 하갈을 괴롭힙니다. 하갈은요, 사레의 학대에 견디지 못해서 도망갔어요.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이에요. 하갈이 아브람이 첩이 되겠다고 나선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시킨 일이에요. 사레가 계획하고 하갈은 순종했습니다. 하갈의 의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주인에게 학대를 당하고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에게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16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갈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게 아니거든요. 하갈은요,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서 광야의 샘물 곁에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갈을 만나 주신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 광야의 길을 헤매면서 하갈은 많이 절망하고 쓸쓸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샘물이 있었습니다.
갈증을 해결하고자 또는 지친 몸을 좀 쉬고 싶어서 샘 곁에 앉아 있는데 하갈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앞으로의 삶이 막막한 겁니다. 어떻게 될지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하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르되 사레의 여정 하갈아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조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묻죠. 너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질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거든요.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의 이 질문은 너가 왜 거기 있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나에게 질문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믿음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 있을까요? 내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도 오늘 이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갈은 너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하갈에게 물으셨죠. 하갈이 대답합니다. 내 여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도망갔습니다. 하갈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기가 너의 자리가 아니고 너는 여주인의 수하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겸손하라라는 뜻이에요. 너를 낮추라는 거예요. 너를 훈련하라는 겁니다. 너를 부인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갈은 사레의 수하로 있으면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낮춰야 되는 것이고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갈은 노예입니다. 노예가 도망가면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도망간 노예가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도망가는 것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자유를 주어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의 자리가 너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21장을 보면 사레가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이 그 어린 이삭을 괴롭힙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때 하갈에게 자유를 주어서 집에서 나가게 해요. 주인이 허락한 거죠. 그때 자유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갈은 지금의 상황이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갔지만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레의 수하로 살다가 자유를 줄 때 그때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갈이 아이를 가졌잖아요. 도망가면 그 아이도 평생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도 하갈은 도망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사는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있으면 그 상황만 피해 보려고 합니다. 본질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이 꼬이고 안 되니까 자꾸 내 방법을 찾아가지고 어거지라도 길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갈은요, 이제 정답을 찾아갑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갈이 있을 곳은 광야가 아니라 자기를 괴롭히는 여주인 그 사레에게 가는 거예요. 주인의 아기를 가졌지만 종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를 다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것이 하갈이 감당해야 될 하갈의 자리인 겁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라가 돌아가는 이 길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도망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하갈이 순종하고 갑니다. 사례가 변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 사례는 하갈을 괴롭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갔다라는 것은 하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례와 같이 사는 거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괴로운 일이지만 하갈이 돌아가겠다고 결심하면서 이 마음을 새롭게 했을 겁니다. 성격도 죽였을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하갈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때로는 죽을 만큼 괴로운 것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다. 교회는 사랑이 많고 용서가 많아야 되는데 더 많이 싸우고 대결할 때가 있어요. 일터가 편한 곳이 아닙니다. 치열한 곳이에요.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간이지만 마음이 편할 그런 공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곳이에요. 그곳에서 수화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레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축복의 말씀을 사라에게도 똑같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갈에게도 똑같이 약속하고 있어요. 하갈의 뱃속에는요, 사레의 이 잘못된 판단으로 생겨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에게 주셨던 이 똑같은 복을 하갈에게도 약속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또 볼게요.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학대받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갈의 그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아픔을 들으세요. 씨름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요, 부모가 그 자녀를 책임지겠다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16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하갈에 있는 이 뱃속에 있는 아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요, 야, 너의 후손들이 화평하게 살고 평화의 씨앗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무서운 말씀 하시죠. 너의 자녀들은 들나귀 같이 될 거다. 형제끼리 다투고 불화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고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사례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녀가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풍성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풍성해지니까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첩을 1000명이나 두는 그런 타락한 삶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잠언과 전도서를 쓰면서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가 세상을 떠나면 나라가 나뉘어질 거다. 솔로몬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이 용서는 하시는데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라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오게 된 이 씨앗이 이스마엘의 후손, 바로 아람 민족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지금도 다투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16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의 입장에서 참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여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도망 나와가지고 이 광야의 길에서 절망하고 헤매고 있었거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갈은요 감격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내 눈에 하나님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캄캄한 어둠이라도 하나님을 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보여주시고요. 사건으로 보여주시고 사람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6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나님을 만났던 샘을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하갈의 신앙 고백이죠. 하갈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라에게 수하로 살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16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5절 말씀은 시간이 지난 겁니다. 하갈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람은 이스마엘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브람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일들,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것들. 그래서 하갈이 아들을 낳자 아브람이 이스마엘 이렇게 이름을 져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브람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지 11년 만에 아브람이 나이 86세, 드디어 이스마엘이 태어난 겁니다. 아브람의 나이를 밝힌 것은요, 창세기 17장을 미리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은요, 오랫동안 이 아브람을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침묵이 이어집니다. 그런 세월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던 이 사례가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라고 하갈을 통해서 남편의 아이를 가지게 해요. 하갈은 인심하자 여주인 사례를 무시합니다.
사례는요, 그런 하갈을 학대하고 또 하갈은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셔서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시고 하갈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부엘라 헤로이. 그리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갈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이 이스마엘은 육체의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중요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들이냐?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혈육으로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어요. 민족이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우리는 한민족이고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이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런 육신의 아들로 타락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아들입니다.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로 타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가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수화로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